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오늘부터는 좀 성경책을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을 다 보고 덮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분들과 좀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에 드러나는 마음, 붙들어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순간이 있잖아요. 방송실? 예,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더 격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예배에 나가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죠? 오늘은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됐습니다. 방송실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내일부터는 진짜로 꼭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이 어디로 갑니까? 핸드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TV로 가는 겁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쿠차로 갑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알고리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밌는 걸 계속 추천해 주는 겁니다. 생각 없이 보다 보면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다섯 개 되고 다섯 개가 10개 되고 20개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차! 하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죠? 3-4시간이 순삭해 있잖아요. 3-4시간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게 아닌데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죠? 우리가 이걸 내일도 반복하고 있고 또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오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늘 현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라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어느 날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막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집에 겨우 돌아왔더니 동생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맛있는 걸 끓이고 있는 겁니다. 못 참겠죠. 이런 거 못 참죠. 그래서 형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 그거 좀 나한테 줘라. 그거 나 먹으면 안 되겠냐? 동생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 이거 형 줄게. 그럼 형도 뭐 하나만 나한테 줘. 뭔데? 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도 줄 거예요? 형은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죽게 됐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냐?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끼 식사랑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지금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아집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29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29절.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에서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막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뭐 칼로 치고 하다가 계속 몸을 움직이고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숨은 가쁘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지쳐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뭐 버스 3시간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상황입니다. 버팀이 없는 그 완전 소진된 상황에서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을 상황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참아도 되잖아요. 집에 돌아왔으니까 허기를 채울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의 배고픔, 또 지금의 피곤함, 지금의 자기 감정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조금 더 참아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참아도 될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될 상황 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지금 이 현실에 눌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에 눌린 사람의 모습이요. 에서는 지금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평범할 때, 괜찮을 때는 잘 살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치면, 힘들면 어떻게 되죠? 그때 달라져요. 취업이 계속 막힐 때, 업무가 막 잔뜩 쌓여 있을 때, 매일 야근이 계속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스트레스가 깊어질 때,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요, 말씀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그냥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스트레스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은 나중에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지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눌려 있는 겁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커져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또 신앙이 너무 작게, 너무나 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지쳐있지 않나요? 그냥 너무 버거워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걸 아는데 힘들어서 미루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의 상황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느끼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계속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계속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조용히 형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지금 숨이 가쁜 채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뭐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에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장자의 명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이거 단순히 재산을 더 받는다는 권리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의 대표가 되는 자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귀중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의 내 배고픔, 지금의 내 피곤함, 지금의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작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쉽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가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는 그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의 장면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끼의 작은 식사, 작은 선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순간과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선택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뭐 기도할 것인가, 쉴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핸드폰을 붙잡을 것인가,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들이 올라옵니다. 야,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야, 이거 하나쯤은 뭐 타협해도 괜찮잖아.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에서가 했던 말, 그것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 조금씩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장자권을 팔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보이는 순간의 만족과 바꾸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잠깐의 즐거움과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막 힘들면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 기도하러 갑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군요. 아무도 없군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 어떻게 되죠? 유튜브를 켜야지. 마음이 너무 힘들다. SNS에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판다는 것 뭐 굉장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 작은 순간들, 또 그 반복되는 선택이 바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힘들 때, 나는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가? 나는 비어 있을 때 나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핸드폰을 들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다른 먹는 것으로, 카페로, 사람들과 수다로 채우기 전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또 흔들릴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의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또 장자권을 팔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먼저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지금의 이 순간의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 인생 단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성경책 찾고 계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너무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 불편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야곱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뭐 정직하지 않아요. 그도 기회를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에서도 문제고 야곱도 문제고 지금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둘 다 부족하고 둘 다 연약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 속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흔들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조금 더 깊어지면 이런 생각들 하겠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도 포기한 거 아닐까? 내 신앙은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은 신앙적으로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지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들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흔들림보다도 더욱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실수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붙들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우, 너는 이제 틀렸다 알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지금의 쾌락입니까? 순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